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1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영상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도 함께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아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길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11절의 말씀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투를 도우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주일학교에 가서 듣고도 또 재미있고 듣고도 또 재미있고 몇 번을 들어도 재미있던 그런 말씀이 이 본문이 아닌가. 그래서 어릴 때도 골리앗이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선생님이 던지는 흉내를 내고 그랬더니 이마에 탁 맞았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애들이 와 그러고 우리 모두가 다 박수치고 또 선생님 박수치라고 그래서서 우리 박수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골리앗이 어떻게 그렇게 넘어졌을까? 어떻게 그런 큰 승리를 가져왔을까? 다윗 생각하면 용맹스럽고 그런 사람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선봉에 선 골리앗이라는 가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그는 큰 소리를 치며 이스라엘을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참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은 다 놀랐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할 이유가 이런 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골리앗 사건만 놀라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가 걷는 걸음 속에서도 인생 속에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 한두 번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실제로 그렇게 섰을 때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블레셋의 공격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블레셋의 끊임없는 공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도 이런 전쟁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전쟁하는 거와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단의 계계와 또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계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이 비유하여 말할 때에 군대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왜 군대입니까? 전쟁하는, 전쟁 때문에 군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이렇게도 말하고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도 하나님이 지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대의 개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군대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쯔바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쯔바오스라는 용어가 제일 처음에 히브리어로 나온 데가 출애굽기 4장 7절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군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리라. 내 백성,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전부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 종살이 하던 사람이 무슨 군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군대라 그러면 내 군대. 이 내 군대란 말이 히브리 출애굽기 7장 4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 7장 4절에 히브리어가 바로 쯔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군대라는 용어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에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르고서야 나옵니다. 또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또 애굽을 통과하면서 모세와 함께 여러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도 뭐라고 자신을 지칭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사파, 여호와 이레 뭐 이런 다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쓰이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러잖아요. 그때 만군의 여호와, 우리 번역성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립니다. 무려 구약에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300회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29권인데 29권 중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엘사다이, 엘로힘 뭐 이런 히브리어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구약에 약 300회가 사용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이 군대장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장군 같은 하나님의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신 겁니다. 300회가 나오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하면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무려 몇 번이 선지서에 나오느냐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닌데 조사한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선지서의 247회가 바로 선지서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 많이 나오냐?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 중에 포로 후 선지자에게, 포로 이후의 선지자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했대요. 제가 적어 보니까 학개서에서 14번이나 사용됐고 스가랴서에서는 무려 53회나 사용되었고 말라기서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말이 무려 24번이나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소선지서 중에 집중으로 사용되었다. 소선지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책이 작은 걸 소선지라 그럽니다. 다니엘서 이후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성경이 전부 우리가 흔히 소선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돌아오는 때나 잡혀가는 때나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 백성에게, 그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나는 강하고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소선지에 많이 나왔냐? 그러면 가장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때가 바로 그때. 나라는 다 잃어버리고 포로 잡혀갔고 포로 잡혀오고 포로 잡힌 데서 돌아오고, 이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때가 이르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는,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매어 달리잖아요.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우리에게 역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군사된 자라고 그런 말을 사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군사로 묘사를 해서 당시에 이렇게 온몸을 너희는 무장하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바울 서신에 보면 권면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전쟁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은 곧 전쟁하는 것과 비슷한 삶이라는 겁니다. 수없이 펼쳐질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어두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죄악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진리 아닌 것에 오늘도 문화 속에 담겨 들어오는 그런 모든 죄악을 거스려야 되잖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우리 계속 영적 전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남녀를 다르게 만드셨죠. 어떻게 또 똑같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마치 그냥 들으면 차별하지 말자 이런 내용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전혀 성경을 뒤엎는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국회로 올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당을 우리가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당을, 그런데도 목사들 가운데도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수렁터리 같은 믿음이 있지. 목숨을 내대야 될 전쟁에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끊임없이 싸우며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블레셋의 공격,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큰 두려움에 빠진, 무서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큰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웬만한 그런 장수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의 선봉장 골리앗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그의 외모와 그가 무장하고 있는 무기와 외모가 어떠했는가? 오늘 읽은 말씀 4절부터 7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4절에 보면 이름이 뭐요? 골리앗입니다.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 6규빗하고도 한 뼘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같은, 물고기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무려 5,000세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찼다고 했어요. 또 어깨에도 놋 단창을 메었다 그랬습니다. 창자루는 얼마나 큰 창을 들고 있었는지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거인이 아닙니다. 우리 메다스로 제가 좀 표현을 한다면 키가, 골리앗이 약 3m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키가 이게 3m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이 1m 85인가 6인가 그러셨어요. 그런데 또 경찰서장이시니까 모자를 쓰셨는데 경찰모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인어른이 걸어오시면은 제가 보면은 사람들 위에 오시는 것 같아. 제가 얼마나 작아요. 사이라는 거는 너무 작은데 이렇게 같이 오시는데 뭐 덜렁덜렁 이렇게 걸으시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작아요. 천안들도 다 80이 넘어. 그래 제가 가면, 저는 아주 처가에 가면 제일 작은 사람인데, 집사람이 다행히 키가 작아서 그렇지 다 키가 크잖아요. 그래봤자 2m도 안 돼요. 3m면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힘은 아주 장사입니다. 엄청난 무게의 투구와 갑옷을 입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들 수도 없는 그런 무기의 창을 들고 무기를 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장수가 나와서, 그게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이 장수가 호통을 치는데
8절부터 10절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 뭐 했냐? 소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르되 외쳐서 이르기를 너희 중에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장수 하나 나와 싸워라. 너희 사울의 군대가 아니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게로 나와 보내라. 나에게 보내고 그렇게 말합니다.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다 후손이 되겠다. 나를 하나만 이기면 다 너희의 종이 되겠다. 대신에 너희가 지면 나하고 싸워서 너희 모두는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한 마지막 읽은 11절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왕입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 그랬으니까 사울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놀라기도 했고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외모만 보고 벌써 기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렇게 외쳤지요. 오늘 것까지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장을 다 읽어야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소리 앞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 24절을 내려가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형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만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모두가 다 그랬어요. 골리앗의 모습만 봐도 기가 질렸어요. 그만큼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보고 질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외모를 보고 누구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골리앗처럼 엄청난 규모일 수도 있고 우리를 참으로 삼킬 것 같은 모습으로 달려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난 코로나도 그렇죠. 오늘 하루 동안에 평택시에서만 얼마나 많이 나왔냐 그러니까 평택 시민만 315명이 나왔대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날아왔어요. 또 타시군에서 온 사람이 51명이나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러니 우리 평택에서만 366명이 코로나가 오늘 하루 사이에 확진이 됐다. 검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타시군보다는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수 배우고 이런 소리를 그냥 몇 명 나왔다 그러면 코로나 오늘 6명, 10명 미만 나왔다 그러면 걸릴 염려 없겠네. 하나도 안 두렵겠다 생각하다가도 주일날도 보면 그래요. 아마 코로나가 몇 명 나왔다 그러면 주일날 올라오는 수가 누가 나오란 말을 안 했는데도 나오지 마라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도 벌써 아마 알아서 안 나와. 이만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끝까지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두려워 우리가 떠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작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린 다 그런 존재. 그것이 골리앗처럼 큰 엄청난 규모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아예 보고 겁먹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예배당에 나갈 걸 미리 아예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아마 두려움에 떨고 앉은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문제 자체일까요? 정말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지는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오는 것도 두렵지만 코로나 걸린 분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도 코로나에 또 걸렸더라도 여러분 올라오는 것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미안해하지도 마십시오. 목사님 교회 가려니까 코로나를 내가 그냥 전파시킨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우리 유년부에 나왔던 집사님이 너무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걸린지도 모르고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런 마음 아닙니다. 그건 병입니다. 질병이.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누가 전파하러 다닙니까? 일부러 걸렸는데 내가 전파하러 갔습니까? 여러분, 그런 속에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갖지 마십시오. 올라올 때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고쳐졌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무도 전파되지 않았잖아요. 또 걸렸다 하더라도 나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는데도 걸렸단 말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올라오셔서 처음에는 걸렸던 분이 저한테만 얘기를, 목사님 교회에서 꼭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무도 우리 교회에 더 나오지는 않았는데도 본인이 걸리는 것이 질병이지, 질병에 걸리는 것이 왜 다른 사람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못된 병인지, 마치 이걸 내가 막 걸린 사람이 더 미안해하고, 걸린 사람이 힘든 사람이고 걸린 사람이 어려운데 왜 그것마저 또 마음마저도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또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자유 다 나와서 전파 안 돼서 감사하고 또 나았으니까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내가 전파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죄스럽게 생각합니까? 미국의 대공황 시기인 1933년 3월 4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대공황 때입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가지고 온 세계에 유명한 연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을 치면 루즈벨트 대통령 1933년 3월 4일 날 연설한 그 연설이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 있잖아요. 그의 취임사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대공황, 이렇게 굶어 죽는 이런 일이 저 두려운 게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거, 이런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그게 진짜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 공포 그 자체가 정말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문학가에 있던 몽테뉴도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두려움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그렇게 말한 사람이 또 있어요. 영국의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베이컨도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 외에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적 표현까지, 두려워하는 것 외에 무서울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나는 형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 마음에 생겨진 두려움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모세가 죽었고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대중이 모세한테 돌 던져 죽이려고 달겨들었잖아요. 우리를 다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방황하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고 대드는 대중들, 그 60만을 어떻게 이끌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끌고 갈 수 있겠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으로 다가오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자꾸 착각을 일으킵니다. 군대에서도 이렇게 경계를 나갈 때,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그러기에 경계하는 사병에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상상하지 말라고, 경계병에게 상상하지 말라고. 군에 나가서 혼자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나중에는 부스럭거리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마치 사람처럼, 저거 진짜 사람 아니요?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착각을 일으키고, 그게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총을 실제로 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것은 사고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상상을 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이 착각을 일으키고 또 그 마음속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병으로 인한 걱정입니다. 병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언젠가 한명수 목사님이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원자력 병원에, 지금은 암이 너무 많아서 하도 암이라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원자력 병원에 처음 미국에서 제일 암에 대한 전문가가 원자력 병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목사님 책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암입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1년을, 의사의 소견으로는 1년을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대요. 그런데 대개가 1년은커녕 한두 달 살다가 다 빨리 죽는답니다. 내가 암 걸렸다, 이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이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래서 두려움에 떠니까 마음에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아마 위액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병 걸렸어, 암이래, 이게 그러니까 온 기능이 다 약해져 버려서, 우리 존재라는 게 우리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이 모든 기능을 장애해요. 사람이 화났을 때 밥 먹으면 체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소화에 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마치 몸의 기능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살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1년을 못 산대요. 다 그보다 빨리 가는 게 대체 이유가 뭘까? 의사가 거기에 내가 다시 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한명수 목사님이 암 걸린 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 그 이후도 정말 몇십 년을 더 사시고, 의사는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도 몇 개월을 더 산 후 그 한명수 목사님을 향해서 그가 써준 글이 있어요. 내가 보건대 한명수라는 목사가 유명한 목사인 줄을 몰랐다, 이렇게 썼고 하는 말이, 그의 신념이, 난 살아야 되겠다는 신념이 너무 강해서 암이 그 속에 그대로 의사가 있대요. 그런데도 더 진전이 안 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나요. 이젠 다 은퇴를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한명수 목사님도 가셨는데, 원자력 병원에 앞에 나올 때 제가 안수를 했거든요. 우리 한 목사님이 안수를 저보고 하래. 왜냐니 다 5분의 목사님이 같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조그만 소리, 누가 오셨어? 그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절대 안정하라고 의사가 그랬으니 목사님 밖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게 하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 소리 들렸어요. 들어오시라 그러라. 그래서 우리 5이 들어갔어요. 이제 4분의 목사님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다 은퇴를 하고, 저만 아직은 제일 젊은 목사였으니까 현직에 있을 뿐입니다. 그때 안수를 받고 제가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새파란 목사지요. 32살에 안수를 받고 40이 안 됐을 때일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은.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부 묻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변우상 목사님, 용인제일교회가 지금 너무 크게 잘 지었습니다. 아마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잘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 변우상 목사님은 몇 년 됐냐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포곡제일교회를 개척하셨더라. 그리고 용인으로 와서 용인제일교회를 또 제가 개척해서 용인제일교회가 3,000명이 될 때까지 제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힘써 했습니까? 그랬지. 오래됐어. 돌아가신 우리 평택제일교회에 계시던 정준교 목사님, 또 목사님 다 수원제일교회고 온양교회를 가서 평택제일교회에 오셨다. 오래됐지. 정준교도. 내가 기억나는 거는 지금 오산제일교회가 올라가다 보면 오산에 있지만 오산제일교회 박순대 목사님 보고, 박순대 목사는 얼마나 됐어? 박순대 목사님이 좀 젊었죠.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박순대 목사님, 저도 수원제일교회 부목으로 지냈고, 저도 그냥 박순대 목사도 오래됐지. 눈을 저한테 와서 또 꽂히시더니 위를 다 잘라둔 거예요. 큰 창자를 다 식도하고 바로 연결을 시키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못 산다 그랬거든요. 날 쳐다보시고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 된 지 얼마나 됐어? 이름은 뭐요? 그렇게 두 가지. 내가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됐어. 맞아. 그러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 안수를 하니까 잠깐만, 그래, 누르지 좀 말라고. 어제도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기도에 안수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눌러가지고 내가 그 새끼 때문에, 목사님 제가 그대로 말합니다.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배가 터져 죽는 줄 알아서, 목사님은 아주 욕을 잘하시는, 배가 터져 아픈데도 계속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날 은혜 받는 줄 알고 더 눌러가지고 내가 배 터져 죽는 줄 알아서, 암이 아니라 내가 터져 죽는 줄, 웃지도 못했어요. 또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했을까요? 변호상 목사님이 용인제일교회 목사님 나이가 많으니까 손을 얹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잠깐만 또 그러시더니, 그리고는 물어본 게 나이 많고 목사 오래됐지 않냐 다 묻더니 날 보고 다시 그러더니 자네가 기도하게, 자네가 안수하래, 날 보고 안수 기도라라는. 그래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 오래된 놈의 새끼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대. 그래도 쌤빼기가 낫겠지 뭐. 목사 됐더라도 젊은 놈이 그래도 죄를 졌어도 덜 졌을 거고, 하나님이 아무래도 덜 진 놈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니까 날 보고 기도하라. 웃지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넌 앉아보자 하고 있다니까 변호사 목사님도 그러고, 박목사가 해.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전 기억나요. 원자력병원 마당에 나왔을 때 우리 변호상 목사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들 내가 예언 한번 할까? 그러시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 한명수는 안 죽어. 안 죽을 것 같아. 저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 안 데려갈 것 같아. 정말 안 데려가셨어요. 6개월이 아니라, 의사 6개월이라 그랬지만 6개월이 아니라 20년도 더 사셨어. 그 뭐 보통 사람 살 만큼 다 살고 가셨어요. 80 돼가지고 가셨으니 뭐 살 만큼 다 살고 가셨어요. 총회장도 하고
그런 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담대함. 의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살라 그러는 신념이 그렇게 견뎠다 그래요. 병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병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병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더욱이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희망을 잃게 만들고, 희망을 잃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에 무너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에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용기 있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이런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의 군대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한 사람, 한 소년이, 소년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지 않았어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해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래,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키가 하도 작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나갔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은 맹인이 제일 용감하대. 안 보이는 사람.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을 선택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사무엘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외모에 집착할까요? 다윗은, 골리앗도 그냥 자기가 옛날에 지키던 양이나 그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달겨오던 사자, 양을 훔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오던 곰, 그저 짐승의 하나같이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 종류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다윗이 봤어요. 정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이미 걸었던 걸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말씀에 이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훔쳐갈 때 말입니다.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약한 양 잡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어떤 짐승? 사자와 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 양칠 때 정말 사력을 다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능력. 어느 날 말이요, 저는 어릴 때는 다윗이 갑자기 말이요 이렇게 용기가 100배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용을 부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하고 삶으로 체득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이 골리앗 앞에서도 여지없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모와 다르게 야무진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그러나 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해요. 키 큰 놈 치고 싱겁지 않은 놈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키만 크면 뭐 하겠어요? 예? 작더라도 야무진 것이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윗은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 쩔쩔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렇게 마음 앞에 서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감사부장을 할 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총회장이 막 책상을 치고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 그래. 제가 가만히 앉아서 빙그레 웃고 있으니까 이게 우습게 보이는가 보지요. 등치 큰 분들은 키 작은 사람 보면 더 한 주먹도 안 돼 보이는가 봐요. 놀란 거는 제가 놀란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 분이 더 놀란 것. 목사님 안 두려웠냐고. 그래 내가 뭐가 두렵겠냐고. 너무 우습잖아요. 노예 문제 때문에 총회 재판국에 갔는데 노회장님도 가고 서기 목사님도 갔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임원도 아니요, 노예 일 때문에 따라갔는데, 제가 총회 가게 된 이유는 총회를 우리 노예가 그렇게 보내준 거는 그겁니다. 재판국원이 15명이 쫙 앉았는데 우리 셋을 불러다 놓고 남수원 노예 대표자로 오라 그래 놓고는 신문을 하는데, 내가 옆에 보니까 노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노예에서는 말을 제일 잘한다는 분이 한 분은 노회장이고 한 분은 옆에 앉았는데, 두 사람 보니까 다리가 막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눈으로 보여.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제가 쳐다보면서, 야, 노예서만 큰 소리를 치고 지금 오셔가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안 두려웠어요, 하나도.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보기 때문에 그래요.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사실은 작은 것인데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것도 하나님 눈으로 보면 작을 수도 있잖아요. 북한산 위에 내려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빌딩이 손톱 하나에 다 가려지는 저렇게 작은데 보잘것없는 것에 내가 이렇게 기죽어 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 여러분 체득적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체득적으로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다 사울과 그 백성과 같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내가 양 지킬 때. 그는 그게 직업이에요. 골리앗은 변장한 복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한 다윗은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의 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그때 처음으로 노래로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되죠. 골리앗은 외모를 보고, 골리앗의 참으로 외관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서면 우리도 여전히 약하지요. 정말 강심장이 있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 하나님이 지난날의 죽음에서도 나를 건지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죽음보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음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울 일이 없겠지요.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배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되겠지.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던 사람이 파도보다 더 크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던 베드로는 그 물을, 그 파도를 밟고 오라 그럴 때 그렇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기 전까지는 그는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눈을 두고 걷는 시간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눈을 두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보다도 더 놀라우신 우리 코로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우리도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35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